지난주에는 우리가 추수감사절 이어서 감사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눴고요. 이제는 그 전에 나눴던 우리가 영적 전쟁, 전신갑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죠. 계속해서 이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전신갑주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입니다. 본문 13절 말씀에 보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전신갑주는 누구의 전신갑주라고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영적인 무기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너희들이 입어라, 너희들이 취해라. 왜냐? 악한 날에 우리가 능히 싸워 이기기 위해. 6가지 무기가 있는데,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평안의 복음의 신발,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진리의 허리띠와 의의 흉배까지 우리가 나눴습니다. 잠깐 복습하자면, 진리의 허리띠가 무엇이라고 했어요? 진리의 허리띠를 찬다는 것은 어떤 의미라고 했습니까? 말씀을 삶으로 적용하는 거예요. 그냥 말씀을 듣고 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세상에 나아가서 내 삶에 적용하는 것. 그렇게 될 때 말씀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것이 아니라 한 주에 그냥 설교 말씀이나 내가 어떤 받았던 은혜 딱 한 가지라도 삶에 한번 적용해 보자. 여러분, 한번 적용해 보셨습니까? 적용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실천하고 계시죠? 적용할 때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영적 전쟁의 무기는 의의 호심경, 흉배라고 했죠. 이 의의 흉배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의로워야 얻을 수 있는 흉배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는 의로운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의로운 것이라고 했어요. 이게 칭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요, 의의 흉배가 있습니다. 이 사탄 마귀가요, 우리를 공격하는 공격의 무기는 정죄와 참소예요. 정죄와 참소는 무엇이냐? 우리의 과거의 죄, 연약함, 실패를요, 우리 얼굴에다 들이밀면서 이것을 가지고 우리를 정죄하는 것입니다. 거짓 메시지를 가지고 우리를 한없이 작은 존재로 만들어 버리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의 흉배를 갖고 있으면요, 그 거짓 메시지가 내 내면으로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바라보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존귀한 나로 여겨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의의 흉배는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한 자가 누릴 수 있는 영적인 무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까지 지난 시간에 우리가 나눈 내용이에요. 오늘은 세 번째, 평안의 복음이 준비된 신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 오늘 본문 15절에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라고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 이 말씀이요, 복음을 전해야 된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전도 많이 해야 된다, 여러분,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이 말씀을 성경 원어로 보잖아요. 그럼 어떤 뜻이냐면요, 너의 발을 평안으로 단단하게 매라 라는 뜻이에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너의 발을 평안으로 단단하게 매라. 믿으십니까? 이 뜻이에요. 평안하라 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어떤 TV 프로그램을 봤는데, 산악대원들이 그 히말라야나 에베레스트 산 올라갈 때요, 그 올라가는 다큐멘터리 영상을 봤는데, 그 높고 험난한 그 산을 올라가기 전에 가장 먼저 무엇을 하는지 아십니까? 그 산악대원들이요, 신발을 벗어서 에어건 있잖아요, 바람 치 뿌리는 거, 그걸로요 신발 안에를 다 청소를 해요. 그리고 신발을 단단하게 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경험해 봤지만 신발 안에요, 요만한 돌멩이 하나 들어가도요 그렇게 불편하죠. 그런데 높은 산을 올라갈 때, 그 험한 산을 올라갈 때요, 이 신발 안에 조그만한 돌멩이라도 있으면요 신경 써서요 목숨까지 잃어버린대요, 잘못하다가. 그래서 꼼꼼하게 그 신발에 먼지가 있는지 돌이 있는지 확인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발이 편해야죠 온몸이 편한 거예요. 여러분, 발 마사지 받아보신 분 있으시죠? 잠이 솔솔 와요. 발 마사지만 이렇게 받아도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또한 발을 단단하게 무장해야지요 거침없이 다닐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요 꽃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렇게 축복할 때 꽃길만 걸어가세요 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은요 이렇게 아름다운 길만 펼쳐진 것이 아니죠. 때로는 가시밭길도 있고요, 자갈밭길도 있고요, 웅덩이도 만납니다. 이 험난한 인생의 골짜기를 걸어갈 때요, 그 험난한 인생을 걸어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데, 그럴 때 우리의 발이요 평안한 발, 평안의 복음으로 예수님 안에서 그 평안한 신발을 신고요 담대하게 걸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33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평안을 누려라. 여러분, 편안함이 있고요 평안함이 있습니다. 복음은 우리를 편안하게 하진 않아요. 그렇죠? 그러나 복음은요 우리의 영혼을 평안하게 합니다. 믿으십니까? 복음이 무엇이에요? 복음은 기쁜 소식이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내가 그것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여러분, 이게요 복음이에요. 이게 기쁜 소식입니다. 그것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의 은혜가 있는 것이고요 선물로 평안함이 임하는 거예요. 그 구원의 은혜는 죽어서만 누리는 구원이 아니라 그 천국의 구원의 은혜가요 이 땅에서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은혜가 임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나의 삶에 임하게 되는 것, 이게 바로 구원의 역사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복음을 쫓아가는 삶, 이 세상에서 우리가 복음을 따라 살아가는 삶은요 결코 편한 삶은 아니에요. 불편하죠.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불편한 일입니까? 복음을 쫓아 살아가는 삶,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삶, 편안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 복음을 쫓아 살아가는 삶은요 우리의 영혼을 평안하게 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마음에 평안함이 없다, 두렵다, 슬프다, 염려되고 걱정된다. 여러분, 이것은요 정확하게 우리가 사실 그대로 말하자면요 복음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일시적으로는요 우리가 두려울 수가 있어요. 잠깐은 근심할 수가 있습니다. 잠깐은 내가 낙심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완전히 침몰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을 믿는 자에게 평안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늘 불안하고 늘 걱정되고 염려한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얼굴만 봐도 사실을 알아야 돼요. 평안해야 돼요. 얼굴이 빛이 나야 됩니다. 여러분, 옆에 분 한번 바라보세요. 빛이 나나 안 나나? 빛이 납니까? 빛이 나야 돼요. 이거 정말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요 갈비집을 했거든요. 평택 진이면 고현리에서 21-4에서 호원 가든이라는 아주 큰 갈비집을 했었어요. 근데 거기서 목사님을 모시고 이제 신방 예배를 드렸는데, 근데 이제 목사님이 이렇게 들어오셨는데 목사님인지 아닌지 모르잖아요. 사람들은 말을 안 했으니까. 그런데 거기 직원분이요 저희 아버지한테 오셔서 그러는 거예요. 저 사람 얼굴에서 이 빛이 난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우리에게 생명의 빛이 임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성경에 보면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대요. 세상이 주는 건 무엇이에요? 소유예요. 소유. 무엇인가 가져야 돼요. 무엇인가 내가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른 거예요. 우리가 가난하든 부하든 병에 걸렸든 건강하든 상관없는 거예요. 왜냐?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사도 바울이 기록한 빌립보서는요 기쁨의 서신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독 이 빌립보서에는요 기쁨이라는 단어와 감사라는 단어가 많이 등장을 해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를 기록할 당시의 상황은요 전혀 기쁠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왜냐? 이제 죽음을 앞두고 로마 감옥에 갇혀서요 죽음만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인생의 모든 날을 주님께 헌신했던 자예요. 그렇죠? 그런데 결론이 감옥이고요. 결론이 이제 목이 베서 죽이는 상황이에요. 야, 내 신앙의 결론이 이 감옥이라니. 원망과 불평이 터져나오는 이 시간 가운데 감사와 기쁨으로 덮었다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이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 평안했기 때문에. 평안. 하늘의 평안이 있기 때문에. 믿으십니까? 여러분 특별히 우리 인생 가운데요 두려운 마음이 들잖아요. 두려움이 드는 것이 당연해요.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그럴 때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와서요 이 두려움의 영역을요 다룬받아야 돼요.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요 내 두려움의 근본이 무엇인지 우리는 발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운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여러분 믿으십니까? 두려움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 안에 두려움이 있다, 근심이 있다, 염려가 있다, 그거 하나님이 주는 마음이 아니에요. 누가 주는 마음이에요? 원수 사탄 마귀가 주는 마음이에요. 그런 마음이 들 때 어떻게 해야 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마음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시대에요 우울증, 언제부턴가 우울증이요 무슨 유행처럼 번져나가기 시작하죠. 공황장애, 불안장애, 두려움, 강박, 염려, 근심, 이 정신적인 문제들.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얼마나 불안전한 세대에 살고 있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요 예배에 나왔잖아요. 예배에 나온 것은요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시간이에요. 예배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잖아요. 그러면 이 세상의 근심과 걱정을 가지고 올지라도요 이 예배 가운데 해결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예배에서 이거 해결받지 못하고 세상이 나아가잖아요. 그러면 온전한 예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이 두려움의 영역들이 떠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기 시작할 때, 그분이 행하신 일들을 찬양하기 시작할 때 자연적으로 내 안에 있는 두려움과 염려들이 사라지는, 내 삶의 근심들이 떠나갑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완전하심이 나를 덮고 있기 때문에 내 불안전은 떠나가는 거예요. 시편 말씀에 보면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무엇을 주신다고 말씀하시냐면요 잠을 주신대요. 잠. 여러분 잠은요 평안해야 자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갈 때 평안하게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권리예요. 누가복음 10장 19절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가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70인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왔거든요. 근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와서요. 예수님, 내가 주의 이름으로 이런 일도 행하고 이런 일도 행하고 했습니다. 근데 19절에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셨으니 너희가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그러니까 복음으로 충만한 제자들의 가는 길에요 악한 영들이 있잖아요. 근데 두려워하거나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냐? 그냥 밟고 가는 거예요. 가던 길을 그냥 가는 것입니다. 장애물이 다가와도요 밟고 가는 것, 그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평안이에요. 이게 밟고 가는 것. 근데 그 권세와 평안이 어디서부터 오냐?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받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가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제가 밑에를 안 적었네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이 뜻이 무슨 뜻이냐면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었다는 것, 이것은 구원받은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 평안함과 담대함으로, 그러니까 너가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으로 너가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이름이 구원 하늘나라에 적혀져 있고 너가 구원받은 그 권세를 가지고 너가 평안함을 누리는 것이다. 그것을 감사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승리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우리에게 은사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이에요. 믿으십니까? 구원받은 자에게는 평안한 신발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도 말하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곳에서 무엇을 누립니까? 원수의 목전에서 밥상을 먹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두려움의 근본을 잘 생각해 보면요, 이게 불신앙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두려움의 영역들을 고백하시고 세상을 이기신 주님과 함께 평안함으로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번째 전신갑주의 영적인 무기는 무엇이냐? 믿음의 방패라는 거예요. 본문 16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여러분, 네 번째 전신갑주의 무기는요, 믿음의 방패.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믿음의 방패. 믿음의 방패. 여러분, 영적 전쟁터에서요, 악한 자들이, 불화살들이 우리를 향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막아낼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은요, 믿음의 방패밖에 없는 거예요. 믿음의 방패. 여러분, 믿음의 방패를 갖고 계십니까? 제가요, 이 어린 시절 제 기억으로 한 초등학교 한 3, 4학년 때부터 제가 하나님 앞에 은밀한 중에 기도했던 기도의 제목이 있었는데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에게 믿음의 방패를 주시옵소서. 그 당시에 교회 학교 전도사님이 설교를 하시면서 이 믿음의 방패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제가 이게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제가요, 하나님, 나에게도 믿음의 방패를 주세요 라고 제가 기도를 했어요. 한 초등학교 3, 4학년 때부터. 근데 제가 한 20대 초반에요, 어떤 수련회 때 가서요, 그 막 기도를 하는데 목사님께서 막 이렇게 안수를 해주시는데 저에게 어떻게 기도를 해주시냐면, 하나님이 너에게 믿음의 방패를 주셨다라는 기도를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말을 듣는 순간, 그래, 내가 믿음의 방패를 가졌구나. 제가 그때부터요,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요, 믿음으로 악한 영들도 쫓아내고요,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믿음이 무엇일까요? 믿음은 덮어놓고 믿는 게 아니에요. 믿습니다 하고 믿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정신교육 하듯이 믿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요, 진리 위에 서 있는 거예요. 진리 위에.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믿음이 진리 위에 서 있기 때문에 아주 분명한 것이에요. 믿음은. 여러분, 질문하겠습니다. 대답은 아멘이에요. 아멘. 아멘만 하시면 돼요. 여러분,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셨음을 믿으십니까? 그 주님이 끝까지 나의 삶을 인도하실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세요? 이게 믿음이에요. 우리 확신하잖아요. 여러분, 내가 지금 아멘 한 이 믿음이요, 나에게 근거한 믿음이 아니에요. 내가 믿는 믿음으로 아멘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믿음이에요. 그게.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 보면 믿음을 선물로 주셨대요. 선물로. 여러분, 야고보서 말씀에 보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고치고 믿음의 기도가 죄사함도 얻게 한대요. 히브리서에서는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지어졌는데, 여러분, 그래서요,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은요, 믿음의 원리가 작동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이 있으면 모든 것을 할 수가 있어요.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았대요. 믿음으로 노아는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미리 받았고요. 믿음으로 사라는 자신의 몸이 이미 늙어서 죽은 것 같이 되었을 때 그때 이삭을 믿음으로 얻었대요. 복음서에도 봐도요, 한 백부장의 믿음이요, 예수님을 깜짝 놀라게 하신 믿음으로 그 하인을 고쳤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의 그 죽은 딸을 살린 이 믿음도요, 이 아버지의 그 극진한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이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모든 이야기는 믿음의 이야기예요.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믿음으로 복을 누리고.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 내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가 지금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는 그 문제 앞에 내 믿음이 어디 있느냐, 주님이 물으신다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니라. 아멘. 여러분, 믿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생기는 거예요. 이게 분명한 거예요. 믿음은 들을 때 생겨요. 믿음이 어디서 갑자기 뚝 하고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우리가 들어야 돼요.
특별히 여러분 우리의 삶에요 지금 이 불화살과 같은 이 공격들이 다가오고 극심한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있으신 분이 계시다면요, 여러분 삶에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 환경으로 여러분 노출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환경에 말씀이 들려야 돼요. 예배의 자리든지 아니면 찬양을 통해서든지 이 진리가 내 귀에 울려야 돼요. 진리된 소리가 반복적으로 내 귀에 이 영적인 청력에 이 진리가 선포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든지 직장이든지 사업장이든지 계속해서 이 진리의 소리가 들릴 수 있도록 여러분 말씀을 켜놓으시고요, 읽으시고요, 찬양을 들으셔서 영적인 청력을 넓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이거 예배 드리는 것 같고요, 믿음 안 생겨요. 절대 안 생깁니다. 여러분 지속적으로 들어야 돼요.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요, 진리가 아닌 이야기 있죠. 우리가 내 주변에 특별히 들리는 소리 가운데요 정리할 소리도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 진리가 아닌 이야기. 여러분 원수 사탄 마귀도요 똑같이 우리가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잖아요. 근데 이 사탄도요 알아요. 그래서 우리의 귀에 이 거짓된 소리를 계속 들려줍니다. 우리가 들음으로 믿음이 나는 걸 알기 때문에 거짓 메시지를 들려줘요. 여러분 우리가 TV나 유튜브나 인터넷 우리가 자주 보잖아요. 그렇죠? 자주 듣잖아요. 여러분 잘 들어야 돼요. 그거 아무거나 그냥 재밌다고 보면 안 됩니다. 그것 가운데 틈타는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주의 보혈로 내 귀를 덮고요, 내 모든 삶을요 진리로 분별하면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의 방패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거예요. 다섯 번째, 전신갑주의 무기는요 구원의 투구입니다. 본문 17절 구원의 투구와 라고 말하고 있죠.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구원의 투구, 구원의 투구. 여러분 구원의 투구, 여러분 이미 구원받은 성도에게 왜 또 구원의 투구를 쓰라고 할까요? 여러분 영적 전쟁이 가장 치열하게 일어나는 곳은 바로 우리의 생각의 영역이에요. 생각의 영역. 거기에 구원의 투구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우리가 믿음의 상상력을 동원해서 손을 이렇게 해보시고요, 들어보세요. 믿음의 투구 하면서 쓰십시오. 하나 둘 셋. 믿음의 투구. 쓰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하루에 몇 가지 생각을 하는지 아십니까? 몇 가지 생각을 할까요? 인간이 5만 가지 생각을 한대요. 진짜 5만 가지를 생각한대요. 5만 가지. 우리에겐 대단한 능력이 있습니다. 5만 가지의 생각, 별의별 생각을 다 해요. 일어나지도 않을 일들을 걱정하고 쓸데없는 일을 생각하고 상상하고 과거 분노하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다 생각의 영역이에요. 생각의 영역. 여러분 또한 이 영적 전쟁을 다른 말로요 이 이념 전쟁이라고 해요. 세계관의 전쟁이라고 합니다. 이 많은 이념들이 있어요. 세계관들이 있죠. 우리의 생각 속에서 이런 싸움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생각의 영역에서 멈추면 되는데요, 이 생각이요 행동으로 나아갑니다. 그럼 이거 죄까지 지으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도요 생각하는 것을 기도해요. 그렇죠? 내 생각이 기도가 됩니다. 이처럼 이 생각의 영역이요 굉장히 영적인 영역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설교 들으시면서 딴 생각하고 계신 분 계십니까? 집에 냉장고에 있는 그 음식들 뭘 해야, 우리에겐 대단한 능력이 있어요. 그렇죠? 동시에 여러 가지 생각을 또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는요 성경이라는 단어가요 생각하라라는 단어가요 자주 등장을 합니다. 골로새서 3장 2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로마서 8장 6절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여러분 성경은요 계속해서 생각에 대해서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 육의 것을 생각하지 마라, 위의 것을 생각하라, 하나님의 것을 생각하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우리가 왜 구원의 투구를 써야 되는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의 영역 가운데 5만 가지 생각들이 들어올 때요 구원의 투구,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 말씀에 보면요 소망의 투구라고 해요. 그것을 소망의 투구, 소망의 구원의 투구. 그것은 무엇이냐, 그 생각들이 내 안에 들어올 때요 구원으로 덮어버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요 내 생각을 덮어버리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행하신 그 구원의 은혜, 그 구원의 확신,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함으로
그 생각들을 다 덮어버리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들을. 여러분, 우리가요 신앙생활을 할 때 얼마나 우리의 육신의 생각들이 많이 생기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요 얼마나 하나님을 많이 제한하는지 몰라요. 제한해버려요. 눈을 감고 한 번도 코끼리를 보지 못한 사람이요 눈을 감고 이 코끼리를 다 만져보고요 설명하라고 하면요 어떤 사람은 다리만 만져봤기 때문에 이렇게 생겼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겼다고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냥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가둬놓고요 그냥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경험했던 그 하나님만을 내가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 안에서 하나님을 제한하고 재단하고 판단하고 기대하지도 않고 소망하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아이고, 내가 매주마다 와서 이 자리에 와서 예배 드리는데 똑같겠지. 그냥 1시간 때우고 가겠지. 그냥 아무런 소망과 기대감이 없이 그냥 나와서 예배 드리면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해요. 믿음.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라. 야훼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은 내 생각과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한하지 마세요. 한계를 정해놓지 마시고요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들의 그 문제를 향해 눈물 뿌려 기도했지만 여전히 응답되지 않는 그 기도의 제목이 있을지라도요 믿음으로 기도하세요. 내가 오늘 주님을 만나 이 기도 응답받으리라. 나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있으리라. 기대하고 믿음으로 기도하시고요 우리의 생각의 영역, 그 지경이 넓어지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전신갑주 6번째 무기는 무엇이냐?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17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여러분 6가지 전신갑주의 무기 가운데 유일한 공격 무기가요 바로 성령의 검이에요. 나머지 5개는요 방어거든요. 근데 이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은 공격 무기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살아있고요 활력이 있대요. 그래서 좌우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대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말씀이라는 단어가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2가지의 단어로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나라 성경에는 그냥 한글로는요 말씀 그냥 하나로 되어 있지만 이 성경 원어로 보면요 2가지의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로고스와 레마예요. 로고스는 무엇이냐? 기록된 말씀입니다. 기록된 말씀.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기록된 말씀이죠. 이 로고스라는 단어로 이 말씀이요 성경에 330번 기록되어 있어요. 기록된 말씀, 객관적인 말씀,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로고스예요. 반면 레마는 무엇이냐? 레마는요 이 로고스의 말씀이 한 개인에게 특별하게 임하는 것, 이게 레마예요. 성경에는 약 70번 가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로고스와 레마를요 구분하고 있어요. 구분돼서 쓰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했을 때 말씀은 로고스로 기록되어 있고요. 누가복음 5장 5절 말씀에 보면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다. 말씀 거기서는 레마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요 이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아야 된다라는 말을 많이 듣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요 정말 뜬구름 잡는 이야기 같아요. 그냥 말씀을 읽어라, 말씀을 믿어라 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제 그 말씀을 읽고 기도해라 라는 말이 아니라요 말씀을 붙잡아라, 언약을 붙잡아라 라는 말은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레마를 붙잡아라라는 말이에요. 레마를. 여러분 믿으십니까? 기록된 성경,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읽는다고요, 모든 말씀이 내 심령에 부딪히는 말씀이 아니에요. 수많은 말씀 가운데 어떤 설교를 딱 듣다가 어떤 말씀을 읽다가요, 순간적으로요 내 심령에 부딪혀오는 말씀이 있고요, 깨달아지는 말씀이 있고요, 이게 정말 사실로 믿어지는 어떤 말씀이 있거든요. 이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거를 붙잡는 게 바로 레마의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요, 레마의 말씀을 받으신 적이 있으세요? 근데 놀랍게도 레마의 말씀을 한 번도 받지 않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 레마의 말씀은요, 한 번만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신앙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제 신앙 가운데서도요, 신앙생활 가운데서도요, 레마의 말씀을 받은 적이 이제 많이 있는데, 제가 그 중에서요, 제 인생에 가장 힘들고 가장 어려운 시기 때 받았던 레마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한번 나눠보자면요, 제가 21살에 두 눈이 이제 실명하는 병에 걸렸을 때, 그로 인하여 어려운 상황을 만났을 때요, 하나님의 그 레마의 말씀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 설교 시간에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는데, 이 목사님께서 이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을 말씀하시더라고요. 야훼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말하고요 넘어갔어요. 근데 이 말씀이요, 제 심령이 부딪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질병에 대한 이야기도 없고요, 뭐 눈이 나은다는 이야기가 없는데, 이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깨달아지기 시작하냐면, 재앙이 아니구나.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시련과 고난이 재앙이 아니라 미래의 하나님의 희망과 소망을 보는 것이구나. 야훼의 말씀이니라가 제 이 귀와 심령에 부닥치기 시작하는데요, 감사의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아무것도 해결된 거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이 말씀을 받는 순간 이게 저에게 레마가 되었어요. 놀랍게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이게 공격 무기라고 했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어떤 말씀이냐, 원어로 보면요 레마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손에 들려야 할 영적 무기가 무엇이라고요? 레마예요. 레마.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그냥 읽는다고 우리가 능력을 갖고 우리의 영적 무기가 임하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하는 레마가 가지고 있어야 돼. 이 레마로 이겨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요, 인간의 생각을 가지고 인간의 관점으로 읽으면요, 아무런 은혜와 감동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지금 설교를 듣고 말씀을 읽기 시작하잖아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죠. 문제를 위해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보이는 상황을 위해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이면에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향한 하나님의 레마를 우리가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선포할 때요, 내 가정을 향한, 자녀를 향한, 부모를 향한, 취업, 결혼, 건강, 질병을 향한 구체적이고 확실한 하나님의 레마를 선포하며 기도할 때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레마를 가지고 기도하셔서 승리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전신갑주, 우리가 6가지 영적 무기에 대해 함께 말씀을 나눴어요.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평안의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이 전신갑주의 모습, 이 모습을 한번 보시고요, 그렇다면 나는 내가 무장해야 될 영역이 어디인가? 내가 머리인가? 나의 생각의 영역인가? 의의 흉배, 내 마음, 평안의 발, 내가 무장해야 될 곳은 어디인가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지금 생각이 복잡하고 마음이 어지럽다 하시는 분은요, 구원의 투구를 오늘 쓰시면 돼요. 내가 지금 마음에 평안함이 없고 두렵고 근심되고
낙심이 된다? 그러면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으면 됩니다.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는데 열매가 없다? 여러분 진리의 허리띠를 띠시고요, 말씀을 삶으로 적용해 나가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점검하면서 영적으로 무장하며 나아갈 때 그리스도의 군사로 하나님이 우리를 강건케 하셔서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이기는 자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는 이기는 자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에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